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사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오실 성령님을 다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입술을 열어서 함께 찬양 드리기 기원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도 각자의 삶 속에서 저희를 지켜주셔서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저희가 세상을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저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은 21년 중등부 첫 대면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줌으로 예배하다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코로나가 잠잠해서 중등부 친구들이 이 자리에 다시금 모여 같이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도 찬양을 준비하는 찬양팀을 기억해 주시고 항상 은혜로 부어주시며 모든 친구들이 찬양을 부르며 찬양의 기쁨을 알게 해주세요.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큰 은혜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매일의 삶을 돌아보며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가 온전히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아직 오기고 있는 발걸음이 있다면 재촉해 주시어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 반갑네요. 목사님이 강단까지 올 때 조금 다리를 절었는데 크게 다친 건 아니고요. 금이 갔대요. 그래서 많이 좋아지고 지금 많이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실 때 막 마음이 뭉클한 건요.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큰 은혜 주세요. 그 말씀의 그 고백이 그 표현이 오늘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어려움과 불편함과 막혀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풀어주시는 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것만큼 큰 선물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오늘 만영이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호철이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서정이에게, 우리 경진이지 헷갈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귀담아 들어주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얼굴을 보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키가 큰 친구들도 있고 얼굴이 커진 친구들도 있고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우리는요 밥만 먹었을 뿐인데, 그지 동현아? 밥만 먹었을 뿐인데 키가 자라네? 머리카락이 길어지네?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되고 싶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몸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단지 먹을 때 먹은 것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자야 될 때 잔 것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때 학교 간 것이고 우리가 예배 드리려고 교회 온 것뿐이에요. 질문. 그럼 하나님은 뭘 하실까, 채진아? 우리는 하는 게 많네.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예배도 드리는데 하나님은 뭐 하실까? 하나님은 우리 생명을 지켜주세요. 여러분, 생명이 있어야 공부도 하는 거고 생명이 있어야 예배도 드리는 거고 생명이 있어야 게임도 하는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우리의 존재의 주인은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기를 원하세요.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표현하는 것이
예배라고 목사님은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정말 잘 나오셨어요. 사실은 이 자리에 더 와야 될 친구들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조금 불편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못 온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요? 계속 이어질 겁니다. 미안해요. 예언을 해서. 코로나 계속 이어질 거예요. 어떻게?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 두려워만 해야 될까? 두려워서 공부 안 하고 두려워서 예배 안 드려야 될까? 아니에요. 학교 가는 것처럼 교회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개인 위생을 잘 지키고 또 방역도 철저히 하고 우리가 건강한 거리두기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새봄이 왔는데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중등부, 샤인 중등부 적혀 있죠. 더 밝고 건강하게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간만에 지퍼 열고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성경이 왜 이렇게 생소하냐? 만지작거리는데. 자, 성경 한번 열어봅시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이에요. 사실은 오늘 못 오는 친구를 배려해서 지금 줌으로도 지금 접속한 친구들도 있고 이것이 나중에 저녁에 영상으로도 유튜브에 나가긴 하겠는데 지난주까지는 목사님이 정면을 보고 이렇게 카메라를 찍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은 현장에 온 여러분들이 오늘의 말씀을 듣는 주인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더 아이 컨택을 시선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야, 태어나서 이 성경책 이 넘기는 소리만큼 이렇게 진짜 멋있는 소리는 없는데 우리 옆에 조금만 도와주세요. 사도행전이 어디 있는지 오늘 중으로 찾으면 돼요. 사도행전은 신약이라는 뒷부분에 있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혜영 씨? 190 몇 페이지예요? 5쪽. 195쪽. 천천히. 193쪽이랍니다. 다 같은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죠. 조금 말씀의 본문이 길어요. 그런데 말씀 잘 생각하면서 따라오세요. 오늘 빨간 옷 입은 우리 진건이 친구가 아마 충격받을지도 몰라요. 성경에 이런 내용이 다 있어? 이거 오늘 목사님이 풀어줄 겁니다. 동현아, 반가워. 천천히 읽습니다. 아나니아라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 제목 나오나요?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성령을 속이는 무서운 죄. 시작. 성령을 속이는 무서운 죄. 한 번 더 할까요? 성령을 속이는 무서운 죄.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이 성령 하나님을 속이는 죄다. 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잘 듣겠는데 사실은 오늘 새롭게 1학년 입학해서 중등부 예배 처음 온 친구들을 생각할 때는 좀 더 마음이 따뜻하고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듣기 수월한 말씀을 전하고 싶었지만 나중에 설명 또 드리겠어요. 오늘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우리가 항상 외치는 거 있었죠. 하나님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만영이가, 우리 호철이가, 세빈이가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우리 말씀 고백 큰 소리로 외치고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오늘 말씀은요. 목사님 개인적으로 너무나 부담되는 설교예요. 목사님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우리 중3 친구들은 한 2년 이상 봤을 것이고 목사님이 감정교회에서 벌써 6년 차가 됐어요. 그런데 이런 말을 처음 해봤어요. 오늘 이 성경 말씀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게 너무 부담된다고요. 진심이에요. 솔직히 오늘 이 설교는 안 하고 싶었어요. 마음이 너무 찔려서요. 그런데 목사님이 지금 강해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예전에 우리 비대면 아니었을 때 강해 설교의 뜻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강해 설교가 무슨 뜻이었습니까? 성경 한 권을 선택해서. 자, 여러분들의 오른쪽 성경 책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른쪽 한번 보세요. 성경 책장 66권이라 적혀 있죠. 여러분 지금 한 권의 성경을 갖고 있지만 이 성경 안에는 몇 권이 포함되어 있다? 66권이라는 성경이 포함되어 있는 게 한 권의 성경이에요. 강해 설교라는 것은 그 66권 중에 한 권을 선택해서 지금 우리는 어떤 성경 보고 있습니까? 그렇지. 사도행전을 보고 있죠. 이 한 권의 성경을 처음 1장부터 사도행전이 마지막 28장까지 있거든요. 그냥 한 장도 빠짐없이 쭉 연결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 강해 설교예요. 오늘 성경 본문이 오늘 해야 될 순서이기 때문에 목사님 마음대로 건너뛸 수도 없었고 목사님 입맛에 맞게 본문을 선정할 수도 없었어요. 오늘 정해진 본문 말씀대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야 하기 때문에 전해야 되겠죠. 부담을 가진 만큼 목사님은 지난 한 주 동안 기도 좀 많이 했어요.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목사님을 점검하며 물어봤습니다. 정말 이미로 목사는 그렇게 살 수 있겠는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죠? 지금부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도전하시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정말 핵심 같은 메시지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을 처음 읽었을 때 하고 정말 충격받지 않았을까? 여러분 중에도 아마 이 성경 본문을 오늘 처음 읽은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니 이런 일이 다 있어? 나 교회 못 다니겠네. 나 예수님 못 믿겠어. 무서워서. 그럴지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부담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서두에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이라는 것은요. 고상하게 우리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내용만 뽑아서 기록해 놓은 소설이 아니에요. 팩트. 사실적이고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2000년 전 당시에 예수님 시대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몇 년 안 돼서 이 지금 성경이 기록되었는데 이 초대교회라고 하죠. 첫 교회, 예루살렘 교회. 이 교회는요, 굉장히 은혜가 충만했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굉장히 성령이 충만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읽었던 이 사건으로 완전히 교회 분위기가 확 달라져 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찬물을 확 끼얹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더라는 것이죠.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교회에 헌금을 많이 했던 어떤 사람이, 그것도 부부가 한꺼번에 죽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교회 안에서. 이거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이 어디 있겠어요? 성경은 그 부부의 이름을 5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편 이름은 아나니아, 아내 이름은 삽비라. 이 두 부부가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땅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것을 팔았네요. 큰 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돈을요, 착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헌금을 하러 왔었던 그날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죽었을까?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땅을 팔았어요. 큰 돈이 생겼어요. 근데 그 돈 중에 조금 얼마는 집에 감춰놨어요. 아니 자기 돈인데 어때서? 그런데 이 부부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이 땅을 팔아서 받은 돈이 이게 다냐? 물었더니 아니라고 했으면 되는데 답니다. 이게 땅 팔았던 전부 다 가져왔습니다. 한마디로 거짓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가 그 자리에서 죽었답니다. 이해가 되세요?
나는 이해가 안 되던데. 여러분 한번 단순하게 생각해 봅시다. 어느 교회라 할지라도 우리 인근의 교회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감정교회, 뭐 주변에 교회 많잖아요. 어느 교회라 할지라도 이런 사건이 그 교회에서 일어났다. 그러면 이 사건을 기록해 놓겠습니까? 누구에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뭐 좋은 일이라고. 무서운 일이잖아요. 아주 충격적인 일이잖아요. 교회에서 사람이 죽어나갔다는데. 여러분, 이 일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이요. 정말로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서서도 목사님이 말씀드렸죠. 성경은 뭐다?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하고 우리의 정서를 고상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만 골라서 뽑은 그런 소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성경 본문을 읽고요. 사람들마다 나름의 충격을 받을 수도 있겠는데요. 자, 여기서 목사님이 질문할 테니까 귀 쫑긋 세우고 잘 들어보세요. 세빈 얘기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이 성경 본문을 읽고 뭐가 충격을 받게 하는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잘 해보세요. 왜 충격인가? 첫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했다는 것이 충격이다. 말하자면 땅을 팔아서 큰 돈이 생겼는데 그 돈에서 조금 집에 남겨두고 이게 전부입니다. 라고 말했다라는 이 거짓말, 이 자체가 충격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응. 오케이. 자, 두 번째, 그게 아니라면, 내가 충격받은 이유가 그게 아니라면, 이 두 번째는 이런 것일 수도 있어. 아니, 거짓말을 했다고 뭐 그렇게 죽일 수 있는 거야? 말하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했다라는 것이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지. 그게 뭐 큰일이라고. 하나님 너무하시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충격이냐고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세요? 대부분은요, 두 번째일 거예요. 뭐 거짓말 한 번 한 것 때문에 사람이 죽어. 너무하네. 라고 해서 충격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정말 만약에 그랬다면요. 이 좋은 날에 우리 오랜만에 대면 예배도 드리고 있는데 얼마나 좋아요. 날씨도 좋고. 그런데 거짓말 한 번 했다는 이유로 죽어 나가야 될 사람 이 자리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설교 실컷 하고 거짓말 목사님이 주중에 한 번 안 했을까요? 이번 주는 별로 안 한 것 같지만 그래도 평소에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설교하고 죽어야 되겠네. 거짓말 했다는 죄 때문에 죽어야 한다면 어디 무서워서 교회 나오겠느냐고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설교가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잘 들으셔야 돼요. 무서워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얻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될 구절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1절 나와 있으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다 크게 두려워했다. 우리가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 읽었는데 이 표현이 두 번이 기록되고 있어요. 두려워했다. 이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너희가 평소에 두려워해야 될 일이었는데 너희는 그것을 너무 무시해버렸던 것이 있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갈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가 땅을 팔았어요. 그래서 그 땅 값에 얼마를 집에 감춰놓고 그 남은 돈을 교회에 가져와서 헌금을 하러 왔는데 이 돈이 전부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했던 것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죽었대요. 3시간 차이는 있었지만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것도 교회 안에서.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음으로 인해서 나 이제 무서워서 교회 못 다니겠다. 나 더 이상 예수님 못 믿겠다. 그렇게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 떠나는 사람이 많았더라. 라고 했습니까? 성경이? 아니면 아니 그렇게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 굉장히 부흥하고 있어. 성령이 충만해. 그런데 갑자기 이런 사건이 딱 일어나니까 교회가 막 풍지박살이 나가지고 마치 코로나 그거보다 더 큰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갑자기 교회 문을 닫았더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엄청난 찬물을 끼얹은 것 같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도 이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또다시 엄청난 큰 부흥을 맛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신기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더 왕성한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진정한 부흥을 주시려고 이 일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당시 교회 지도자들, 목사님 같은 목사님 있죠? 그때 당시에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베드로도 목사님이었고 요한도 목사님이었어요. 그때 당시 교회 지도자들과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따라다녔던 성도들과 제자들, 그 모든 사람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다시금 새로워지고 부흥하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은 죄는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 지금부터 이제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적용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령을 속이는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성령을 속이는 죄. 한번 찾아보세요. 뭐가 있는지. 자, 첫째, 시기심이었어요. 둘째, 탐심이었어요. 셋째, 거짓말이었답니다. 뭐라고요? 시기심, 탐심, 거짓말.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성령을 속인 죄를 짓게 된 마음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이것이 무서운 죄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부부는요, 땅을 팔아서 헌금을 했지만 사실 그 동기는 진정으로 가난한 사람을 돕고자 했었던 마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바나바라는 사람의 이름을 목사님이 소개를 했어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5장 그 전장에 바나바가 소개되고 있는데 이 바나바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너무 착한 사람, 너무 의로운 사람, 또 위로해 줄 줄 아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면서 이 사람이 좀 부자였던 모양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밭, 부동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돕고 싶었어요. 진심으로. 그래서 교회에 그 큰 헌금을 다 바쳤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바나바를 존경했네요. 이 바나바를 칭찬했네요. 박수도 쳐줬겠죠. 여러분 이것을 누가 봤을까요? 당연히 오늘 죽어나갔던 이 두 부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것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만. 첫 번째 보세요. 시기심이 든 거예요. 나도 사람들에게 칭찬 좀 받으면 참 좋겠다. 나에게도 땅이 있는데 그것 좀 팔아서 교회에 바치면 사람들이 나를 좀 더 인정해 주지 않을까? 좀 더 칭찬해 주지 않을까? 좀 더 존경해 주지 않을까? 그래서 사도들에게 돈을 가져오기는 했는데 그 돈이 자기가 판 땅 값의 전부라고 거짓말했던 것이에요. 그것이 죄였어요? 여러분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을 시기했고 헌금을 하긴 했지만은 그것을 다 내놓기는 굉장히 아깝다는 생각에 탐심이 들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짓말까지 하게 되었네요. 시기심, 탐심, 거짓말 이것이 무슨 죄라고요? 성령을 속인 죄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목사님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죄가 그렇게 심각한 죄일까? 사실 질투가 좀 나서 그래요. 시기를 좀 했어요. 욕심이 좀 나서 탐심을 좀 가졌어요. 그리고 내 품위를 지켜야 되니까 남들 본 사람 없으니 적당히 거짓말 좀 해서 둘러 넘겼어요. 이게 뭐 그렇게 심각한 죄인가요? 사실요. 정직하게 얘기해 볼게요. 우리 이런 거 소소하게 좀 짓고 사는 죄 아닌가요?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죽어야 할 만큼 심각한 죄라고 생각하세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시기심, 탐심, 그리고 거짓말 이런 습관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죄라는 것을 너희가 깨달아야 한다라고 오늘 설교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죽었을까? 죽을 만한 죄를 지었네. 이렇게 생각을 하기보다는 뭐 그 정도 가지고 하나님께서 벌을 주셔. 뭐 죽여?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시기심과 탐심과 이 거짓말 이러한 죄가 정말 두려운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했던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시기심과 탐심과 이 거짓말이라는 이 죄가 왜 두렵느냐? 이것은요.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한 것이기 때문에 두려운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사도행전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목소리를 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베드로가 지금 아나니에게 했었던 이야기였어요. 한마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큰 헌금을 하긴 했지만 아예 안 한 게 더 나았어. 근데 큰 헌금까지 하긴 했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라는 것이. 왜냐하면 헌금은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헌금은요, 교회에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봉사도 합니다. 목사님 설교로 봉사하죠. 방송실에서도 섬기죠. 선생님들도 섬기죠. 교회에 여러 봉사 직분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목사님이든 선생님이든 우리 친구들 간에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봉사는 헌금을 포함해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자신들과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이것이 더 충격적인 사실인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그때 당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은혜가 충만한 교회였어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들의 목사님이 누구였느냐? 베드로와 요한이었어요. 예수님의 수석제자 아니었습니까? 그들이 설교하고 그들이 기도했을 때 엄청난 사건들, 기적들, 표적들, 기사들이 막 일어났어요. 그거 누가 봤을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가까이 봤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아무렇지도 않게 베드로 앞에서 거짓말을 쉽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안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금까지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우리 얼마나 많이 배웠고 들었습니까? 또 설교는 얼마나 많이 우리는 들었나요? 이 설교가 마치면 또 우리 청년 선생님들은 청년부에 가서 또 설교를 들을걸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배울걸요? 그런데요,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는 안 믿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구나. 이걸 지금 안 믿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안 믿기 때문에. 사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던 사건이 우리에게 정말로 무서운 이유가 있어요. 오늘 꼭 기억하세요. 이 두 사람이 죽었던 그 자체가 충격도 충격이지만 정말 무서운 일이 뭐냐? 이것은 영적으로 마귀가 역사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지난주 목사님 설교했죠. 사탄 마귀 귀신의 존재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두 사람이 왜 죽었느냐? 마귀가 역사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그들에게 개입해서 일어나게 된 사건이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사탄이 가득해서 성령을 속이게 되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말씀 한 구절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이에요. 우리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목사님이 다시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 아나니아야. 이것을 자기 이름으로 얘기해보세요. 이미로 목사님이 말하되 혜영아, 만영아, 채진아,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탄이 마음에 가득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 사탄이 개입하기 시작했어요. 시기심과 탐심과 거짓말을 하고 싶다는 마음을 심어줬던 것이에요. 만약에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가 그 생각을 심각하게 여기고 이건 아닌데,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정직하게 얘기해야지, 그렇게 떨쳐버렸다면 이런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 마음에 품었어요. 이런 생각, 시기하는 생각, 아깝네, 탐심의 생각, 거짓말 괜찮겠지 하는 생각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했어? 나도 칭찬받고 싶다. 나도 인정받고 싶다. 나도 존중받고 싶다. 계속 질투를 했어요. 시기심을 가졌어요. 결국 탐심과 거짓말까지 이어지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품어야 할 생각이 있고 내쫓아 버려야 될 생각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 세대들. 정말 심각한 생각들 많이 하고 사는데요. 대충 무슨 생각으로 가장 심각할까요? 기본적으로 나 집 나가고 싶어. 기본적으로. 나 어쩔 때는 나 자살하고 싶어. 평균 하루에 4명이 죽는답니다. 내 문제가 아니라서 별로 충격적이지 않죠. 우리나라 평균 청소년이 하루에 4명이 자살한답니다. 심지어는 나 정말 죽이고 싶어. 그 대상이 누군지 대충 감이 잡히나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수는 있어요. 생각까지 다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생각을 품어야 될까요? 내쫓아야 될까요? 그렇지, 내쫓아야지.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이거는 누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이 선포해야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아주 압축해서 한 단어로 예전에 목사님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따라 하시겠습니다. 목사님 쳐다보고 자 소리 지를 준비하고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음란한 생각이 들었다. 더러운 생각이 들었다. 누구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내가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럴 때는 반드시 이 단어를 외치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할 때 따라하세요. 시작. 꺼져. 다시 한번 꺼져. 이것을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행동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성도들도 다 몰랐어요.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어나갔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죠. 그때 비로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했었던 이 시기심과 탐심과 이 거짓말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었구나.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정말로 무서운 죄구나. 성령 하나님을 속이는 죄였구나. 라고 깨닫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때서야. 여러분, 특히나 우리는요, 거짓말 아주 익숙합니다. 바쁘지 않은데 바빠요. 할 일 없는데 저 일하고 있어요. 저 예배 드리지 못해요. 저 교회 못 가요. 여러 다양한 이유가 많습니다. 또 엄마한테, 친구한테 얼마나 다양하게 너무 가볍게 여기죠. 마음에 전혀 찔림도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찔림이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회개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거짓말이 너무 사소하니까 죄로도 여기지 않고 죄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회개도 안 하는 거예요. 버젓이 와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번 주도 그렇고 그 전주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고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한 주 내도록 부담스러웠어요. 이미로 목사님은 그렇게 살 수 있겠는가? 이렇게 설교만 뻐섯이 하고 목사님은 정말 그렇게 살 수 있겠는가? 여러분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살기 정말 어렵더만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혀를 다스려 주시라고 기도하고 왔어요. 여러분 거짓말이 왜 두려운가? 사소한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두렵고 큰 죄인가? 거짓말은요 마귀의 특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혜영이는 뭘 제일 잘해? 혜영이는 참 잘 웃어요. 사람을 기쁘게 즐겁게 해주는 특기가 있어요. 잘 먹는 특기도 있지만 혜영이 보면 즐겁거든요. 우리 각자의 특기가 다 있단 말이죠. 근데 마귀 사탄은 뭐가 특기일까? 거짓말이 특기예요. 내가 거짓말하는 순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 안에 마귀가 가득 차 있네?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쫓아야죠.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누군가를 시기하거나 탐심을 가지거나 거짓말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들 때 여러분 이거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세 가지 있죠? 시기하는 것과 탐심하는 것과 거짓말은 어떤 죄와 같다? 살인죄와 같다. 간음죄와 같다. 우리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합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이고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은요 초대교회를 더 건강하고 더 크게 부흥시켜 주시려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허락하셨던 거예요. 마귀를 가만두면 안 되잖아요. 우리 마음 안에 이 사탄 마귀 귀신이
이 더럽고 추한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계속 그런 것을 심어넣어 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다 이것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려고 이 사건을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더 정결한 교회로, 더 거룩한 교회로 만들어 주시려고 했었고, 결국에는 이 초대교회가 훨씬 더 왕성하게 부흥하게 되었다라는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게 이 사도행전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구나. 지금 내가 예배드리는 이 모습도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내 안에 분명히 살아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누군가를 향한 시기심, 탐심, 거짓말, 유혹이 있어요. 이것은 성령을 속이는 무시무시한 죄구나. 여러분 깨닫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단 마귀 귀신이 우리 마음에 넣어주는 이 유혹과 이 정말 욕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우리 거룩한 샤인 중동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괜히 두렵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중동부가 진정한 부흥을 얻게 하시려고 오늘 말씀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삶이 더 풍성하고 아름답고 정말 행복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2021년도 새학년 새학기가 시작되었어요. 우리 대면 예배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심각한 죄라고 여기지 않았던 그 죄를 오늘 깨닫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들, 우리가 정말로 품지 말아야 될 그 생각을 품으려고 했었던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새학년 새학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그래서 우리가 더 즐겁고 행복하게 이 교회를 바라보고 이 중동부를 키워나가는 목사님과 여러분 다 되실 수 있도록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눈을 한번 감아보실까요?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말 부담스러운 설교였고 두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성령을 속이는 죄가 우리가 생각했었던 어마어마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가볍게 거짓말했었던 것,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었던 것, 하나님이 이것만큼 큰 죄가 없다라는 걸 다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마귀가 특기라서 정말로 우리 안에 마귀가 역사했었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사소한 것들도 사소하게 보지 아니하고 정말 두려워할 줄 알고 물리칠 줄 알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학년 새학기가 시작되었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대면 예배를 또한 열었습니다. 우리 귀한 친구들, 우리 존경하는 모든 선생님들, 오늘 말씀으로 다시금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우리 모든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며, 그로 인하여서 우리 중동부가 더 건강하게 부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면 예배를 드리고자 하나님 그냥 몸만 온 것이 아니라 준비하여 헌금을 드린 친구들의 손길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하나님 그 귀한 헌금을 드린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들을 주님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축복하시사 하나님 전 인생 가운데 물질의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처럼 사람들에게도 정직하여 하나님 어딜 가나 존귀함을 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귀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오늘도 깨우쳐 주셔서 죄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을 속이는 죄, 가볍게 여겼던 그 거짓말, 그리고 탐심,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시기심 다 내려놓고 온전히 거룩한 마음과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 시간 영혼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 먼저 선생님이 사인 퀴즈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난 뒤에 다음 순서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인 퀴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지은 죄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거짓말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목사님 많이 말씀하셨죠? 누군가에게 거짓말한 것이었습니다. 잘 기억하고 계시다가 다음 문제와 함께 이렇게 선생님들에게 좀 이렇게 톡 좀 보내주세요. 두 번째 문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것은 사건을 통해 예루살렘 초대의 교회는 어떻게 되었나요? 1번 성도들이 무서워서 교회를 떠나고 결국 교회가 문을 닫았다. 2번 성도들이 정결해져서 교회가 이전보다 더욱 부흥했다. 3번 계속해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죽어나갔다. 정답 아는 친구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함께 기억하고 계시다가 선생님한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저희들이 대면 예배가 2021년도 처음으로 실시되었잖아요. 우리 친구들 더욱더 건강하시고 밝은 모습으로 한 주간 잘 지내셨다가 다음 주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우리 이렇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께서 매일마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올려주시고 묵상하시고 함께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중등부 항상 활기찬 모습으로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